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또 말씀을 사모하며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강함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뜻하신 바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내게 성령 임하고 깊으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3절 한 번 더 합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깊으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게 하는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이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칭찬하라는 것이죠. 또한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기 원한다면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것,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이 10가지라면 다른 사람한테 10가지를 해주는 것이고, 또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고자 하는 것이 100가지라면 다른 사람한테 100가지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나는 받고 싶은 것이 100가지인데 다른 사람한테 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삶을 이뤄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 원리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생각하고, 또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 또한 그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온전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서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에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교리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내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른 사람의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잃어버린 물건을 보았습니다. 그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그 물건을 보고 그 물건을 탐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한 어떤 사람은 저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물건을 잃어버리신 분들, 또한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는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그 심정을 다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타들어가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양을 잃어버려서 그 양이 길가에 돌아다니고 있다. 그렇다면 그 양을 그 주인에게 찾아서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그 양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면은 그 양을 데리고 있다가 주인에게 그것을 찾아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라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누군가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그 사람의 잃어버린 마음, 또한 그 사람의 애타는 마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도와줄 수 있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22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떤 사람의 소가 넘어졌습니다. 또한 말이 넘어졌습니다. 또는 소나 말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가 있죠. 그때 주인이 그것을 꺼내려고 하는데 그의 힘으로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만약 길가를 지나갈 때 그런 사람을 본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사람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이것이죠. 내가 길을 가다가 내 소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내 힘으로 이 소를 끌어낼 수가 없어서 낑낑거리고 있을 때 길을 옆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지나간다. 그럼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발벗고 나서서 자기 옷이 더러워지는지도 모르고 최선을 다해서 돕는다면 얼마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마치 그것과 똑같이 너 역시 그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빠진 사람, 또한 힘든 가운데 빠진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그를 도와주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케 여기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필요를 느끼는 것처럼, 또한 내 마음 가운데 뭔가 갈급함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필요는 없는지, 또한 다른 사람에게 갈급함은 없는지 그것을 돌아보고 또한 그것을 채워주려고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잘못 적용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자, 들었지? 그러니까 너는 내 필요 앞으로 채워줘야 돼. 들었지? 너는 앞으로 내 갈급함 채워줘야 돼. 이렇게 하면 말씀을 반대로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또한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배려고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22장 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반드시 난간을 설치하라는 것이죠. 혹시 누군가 그 지붕 위에 올라갔다가 안전사고가 나서 떨어지지 않게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나는 괜찮은데 어린이들이나 또한 노약자들이 다칠 만한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심하고 주의하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운전할 때 나는 운전을 엄청나게 잘합니다. 근데 운전이 미숙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운전이 미숙한 사람이 있을 때 뒤에서 빵빵거리고 그리고 하이빔을 막 키면서 쫓아가면 그 사람이 사고가 날 확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의 운전의 미숙함을 보고 그를 배려해 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들이 있을 때가 있죠.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말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나는 그냥 재미삼아 한 말인데, 나는 그냥 얘기거리가 없어서 한 말인데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치명적인 독이 되고, 또한 그것이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는 그러한 결정적인 말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도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를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냥 재미삼아 한마디 한 건데,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마디 한 건데, 인터넷의 악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한 건데 그것이 사람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칭찬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을 듣기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칭찬 듣기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 즉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주여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께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라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받고 싶은 마음이 큰 만큼 다른 사람을 대접하며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온전함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